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지요.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요. 찬양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나눔이 있고, 그리고 전도가 있는 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또는 그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의 수고, 나의 사랑의 열심을 이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인가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요. 헌신, 몸을 바친다, 몸과 마음을 바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 기쁨,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갈수록 풍요롭고 이렇게 따뜻해지는 사람. 어떤 분들은 갈수록 이렇게 메말라지고 삭막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갈수록 사람이 깊이가 느껴지고 성숙해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참 은혜가 풍성함이 느껴지는데, 그런 어떤 분은 이제 좀 마음이 오히려 완고해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이런 부류의 사람 또 저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가? 어떤 목사님은 그 차이는 헌신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을 헌신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그저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지루하고 그저 어제의 반복으로 오늘의 연장으로서의 내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복되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평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은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얼마나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이것으로 사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삶의 헌신도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가? 그게 평가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월급보다 조금 더 일을 하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대가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여라. 자, 그대가 이만하면 비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참 귀한 말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 헌신을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헌신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몰라서입니까? 무능해서입니까?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요. 나의 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했으면 어떻습니까? 헌신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출발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주부들에게 묻습니다. 김치떡을 쌀떡으로 썰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김치 항아리가 있습니다. 쌀떡이 필요합니다. 우선 김치를 꺼집어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물로 헹궈내야지요. 여러 번 헹궈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헹궈냈다고 김치떡을 쌀떡으로 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냄새가 배어있지요. 냄새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김치떡이 완전히 죽어야 쌀떡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될 수가 있지요. 자, 나의 신분이 변하는 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속하여지고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땅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세상에 속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순간적으로 변하지만은 우리의 성품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지요. 김치떡, 김치냄새 오랫동안 좀 비워야 깨끗한 쌀떡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지요. 나의 주인 되신, 생명근원 되신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결단, 노력, 헌신은 그러한 결단, 다짐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헌신의 적을 멀리 좀 해야 됩니다. 헌신의 최대적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며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왜요? 새 방에서 벗어나 전셋집으로 살기 위해서, 전셋집에서 벗어나 자기 집 갖기 위해서, 자기 집 20평에서 30평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목적, 삶에 지향하는 바, 언젠가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삶의 무의미성에 내 자신이 빠지고 맙니다. 진정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채워나가는 삶의 목표는 결국 어느 곳에 가면은 공허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은 먼저 내 것 먼저 챙길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가정 생각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생각의 폭을 넓혀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의 몫을 감당해야겠는가?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신의 삶을 살게 되지요. 헌신의 적은 자기중심, 내 이기심이다. 우리가 떨쳐내야 되고요. 또 헌신의 적 뭘 들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현대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내 삶 하나 챙기기도 바쁘고 분주한데, 현대인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그리고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 바쁘고 분주하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은 혹시 세상 현대인의 삶에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러나 열심히 사는 건 정말 소중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바쁘게 산다, 이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벡터라고 말합니다. 방향 점검, 무엇을 향한 열심과 바쁨이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헌신의 적입니다. 그 반대로 또 뭡니까? 바쁘고 분주함뿐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함이 더 큰 헌신의 적 아닙니까? 이런 헌신의 적들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가 헌신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 있는 삶,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에 우선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나의 영성을 개발하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점이지요. 경건훈련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에 힘써야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필수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말이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그러한 삶.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참 중요하고요. 또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가? 나의 영성을 개발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나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 책상 앞에 이런 글을 써놓고 지내는 것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분 그 섬김의 30계명 그런 글입니다. 제목이 10가지. 1번,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에 힘쓰자. 나머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2번,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이끌어주는 자가 되자. 3번, 항상 돌봐주어야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힘쓰자. 4, 5, 6, 7번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8번, 8번째 계명,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자가 되기에 힘쓰자. 9번,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에 힘쓰자. 그리고 10번째 계명,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자. 내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내 자신을 영성을 개발시켜 나가고 나의 삶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그런 되도록 힘쓰는 일. 우리가 우선돼야 될 일이지요. 둘째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 결혼식 주례, 제 결혼식 주례의 핵심은 그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사랑 확인했기 때문에 사랑 확인의 결과로 오늘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이제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혼은 헌신을 하겠다는 약속이요,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두 사람 서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뤄서 사랑의 느낌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이 헌신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고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약속, 다짐이 결혼의 예식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주례사를 주로 하는데요. 헌신이란 뭡니까? 서로 가정 식구들의 서로의 관계를 견고하게 붙들어 매주는 접착제.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의 헌신의 수고지요.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부부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생각해주고요, 배려하고요. 헌신의 삶을 서로 사는 것.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헌신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헌신해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보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 세상 한모퉁이 어느 곳에선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직분을 나는 감당을 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든 사회가 되든 어떤 교회가 되든 다 상관이 없지요. 그것이 우리 세상에 존재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의 삶을 사는 것. 나의 시간을 필요할 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고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축소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좀 이렇게 축소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교회에 헌신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참 열심히 정말 교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세상의 삶이 아주 전문화되고 분야가 다각도로 이렇게 우리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현대 이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금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뭔가 잘못된 일이라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정의로운 바르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헌신의 결핍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하기보다 아파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불평하기보다 내가 채워나가기를 힘쓰고요. 교회는 은혜의 나눔터가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의 나눔터가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기를 내가 바라면서 그거 아니지요.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앞장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가, 그 식사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총대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느냐, 전투 역량에 달린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똑같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받은 바 은혜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가, 이것에 교회의 역량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지요. 또 어떤 분이 말합니다. 자, 우리 신체를 보면은 우리 몸의 그 장기, 몸의 모든 구조를 요약한 부분이, 신체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얼굴이라고 하고 손이고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에 손가락 하나에 눈, 코, 입기, 간, 대장, 소장, 그 기능 다, 그래서 그 자극을 주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마사지 건강 비결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은 발에 있다.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것, 예산에 있는 것, 교회 프로그램에 있는 것, 교회 건물에 있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발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체험을 해서 그것을 내 발로 걸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느냐.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에 우리 교회에 건강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사느냐. 자,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헌신에는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헌신의 4가지 차원 뭘까요? 첫째는 높이의 차원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요.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요. 높이의 차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랍니다. 둘째로 넓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뭐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저 사람 어떤 애 저쩌네 평가 비판하지 않고 말이죠. 좀 헌신 수고의 차원 넓게 사람을 섬기게 힘쓰는 것. 길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요. 기분 나쁘면은 때려치고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결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길게 헌신하는 것. 기분이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칭찬을 들을 때나 비방을 받을 때나 길게 헌신하는 것. 마지막으로 깊이의 차원 뭘까요? 자기를 낮추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이런 헌신 힘써야 줄 믿습니다. 헌신의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께까지 또 헌신의 넓이를 넓혀서 나의 사고의 생활의 울 안에서 울 밖으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영혼까지 이어지도록 그리고 끝까지 내 자신을 낮추면서 계속하도록 힘쓰는 삶.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복된 삶 힘써 또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